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차인함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같은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인 성경을 다시 따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이제 주로 말하죠.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옛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죠. 그들이 나온 고향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 한 성이 뭐죠?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지금 14번째 지금 같이 메시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마지막 환난 때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어야만 한다.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거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리고 오직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시체류자 라는 신분으로 살았고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서 오직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자, 나그네에 대한 가사나 어떤 시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이제 노래라든지 가요 또는 시를 보면 이 나그네를요, 이 어떤 풍류나 뭐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나그네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나그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르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항상 목숨이 위태롭고 위협을 받고 그리고 따돌림 받고 요즘 말하면 왕따 당한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과 거칠고 황량한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만큼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 속에 성도의 모든 가치관과 또 목표,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 나그네라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고 있는지 가짜 성도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나그네인지 아닌지 여러분 꼭 판별을 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참 교회와 거짓 교제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분별하고, 또 아까 말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인지 거짓인지를, 그리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참 목사인지 겉으로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세상을 추구하는 거짓 목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이에요. 또한 나그네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잣대이고요, 하늘에 속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나그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시체류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참 교회는 나그네여야 하고요, 참 목사와 성도도 나그네여야 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스러울 때도 나그네라는 잣대를 대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그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항상 나그네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고요, 나그네를 모방만 하는 자의 끝은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그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무심히 여기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장 가까이 있는 게 어떤 것들이죠? 세상의 물질, 명예, 성공, 번영, 축복, 때로는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니니까 무심히 여기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것들과 현재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처럼 나그네의 특징은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보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당장 앞에 있는 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매여 있고 또 당장 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현재 환경과 상태에 끌려다니면서 희노애락을 하고,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또 안 풀리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걱정에 매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화하는 사람들과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요란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란한 사람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또 조금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면 막 억울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제가 카톡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요,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를 보면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처량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든 것을 보고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지고 너무너무 쪼그라들고 이런 거예요. 자신의 현재 모습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 경제, 사회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때요? 막 요란하잖아요. 또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족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이처럼 나그네는요,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이고요, 내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경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세상의 편안과 쾌락과 염려에 빠져 있는지 늘 체크를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상 나그네의 삶을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온통 이 땅의 모든 소망을 걸어두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탐심과 정욕을 오히려 대응하면서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다라는 이 정체성을 항상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나그네는요, 항상 돌아갈 고향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정착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발이 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낯설은 곳이에요. 그리고 외롭고 황량하기도 하고 고달픈 그런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때 당시에 족장시대의 나그네의 삶은 항상 고달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더 이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고 본향을 더 사모하는 것이죠. 현재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고 살기 좋아서 천년만년 이렇게 머무르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나그네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또한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크게 번창해서 큰 아파트도 또 좋은 집도 막 지으고 살아보겠다 라는 것에 몰두해 있다면 이 또한 나그네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항상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재물을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 인간은 원래 재물과 명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현재는 가난하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성공하겠다라는 열망으로 그 모든 생각이 가득하다면 이 역시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또한요, 목회자나 사역자가 교세를 확장하는 것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확장하라는 것에 열망으로 가득하면 이 또한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중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은 과연 나그네인가요? 아니면 이 땅의 정착인가요? 자, 한번 중간에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자, 이 좁은 길을 가는 나그네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날마다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영적인 문제, 하나는 세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는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이고요.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삶에서 매우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싸움에는 매우 치열해야 되고, 그죠? 정말 치열해야 되고, 동시에, 동시에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기에 얽매이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걱정하라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하려고. 자,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예,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나그네의 삶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복잡하게 살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단순하게 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이 세상적인 문제가 서로 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정욕과 탐심이 날마다 죽는 만큼, 죽어가는 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즉 뭐냐면 하루하루를 단순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먹고 사는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 문제에 대해서 온갖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고요. 이것저것 해볼까 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도요.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서로 갈등하면서 힘들게 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일단 양보하고 그냥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길 일도 없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단순하고 양보하는 나그네의 삶을 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니까 늘 억울해하고 늘 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이런 마음에 자신의 삶도 무너지고 비참해지고 복잡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어떨 것 같아요? 건강. 네,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그네의 삶은 사람은요. 마음에 원한이나 억울함도 없잖아요. 네, 또 오히려 늘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니까 질병도 호전이 되거나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또 평소에 먹는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또 부지런히 운동을 하는 등 맞아요? 등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저절로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않고 건강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모험생이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누구라고요? 범생이 있단 말이에요. 자, 비록
질병이 들더라도 어떤지 아세요? 크게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 질병으로 나중에 들다가 뭐 죽더라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평소 건강 관리에도 소홀히 하고 질병이 생기면 온갖 생각으로 염려와 원망이 가득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봅시다. 이제 돌아가 봅시다. 자, 이게 보면,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말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직역하면 헬라어로 그들은 이 모든 약속을 취하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이하면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향을 그리워하다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모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날마다 좁은 길을 가는 나그네의 현실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항상 본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 지냈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과 그리움 속에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어요. 따라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성과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움에 사무치는 거야. 네.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면의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종종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리워하도록, 삶 가운데 고통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여러분, 내 삶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립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입니까? 여러분, 그림이 없는 사람은요, 좁은 길을 가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돌아갈 본향인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자, 오늘 뭐라고 말씀했죠? 본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여기 사모하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이 영어로는 뭐냐면 stretch out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뭐뭐로 향하여 손을 뻗다라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손을 뻗고 또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을 뻗어서 손끝에 닿을 듯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말하는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 이 본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본향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첫 번째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편
42편 말씀. 자, 현대 성경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이셔. 이 시편의 주인공은 고라자손인데, 저 본향을 멀리 떠난 그 타국에서 고향으로 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쓰인 말씀이에요.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본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때 당시에 가뭄에 이 사슴이요 목마르면요 정말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막 찾아다닌대요. 밤새도록. 그것처럼 주님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애타게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나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 놓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고 또 그런 사람들 같이 교제하고 이런 걸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밤낮 부르짖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으나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면 그 음식이 뭐야? 자기 눈물이죠. 눈물. 얼마나 울었으면 그렇구나.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종일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타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예전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군중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 하나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곧잘 인도했는데 내가 지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상하구나.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야. 그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 모습이. 그러면서 시작.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삶이 바로 이 주인공, 이 시편의 이 기자의 삶인 거예요. 열망인 거예요. 이 고라자손 이 저자인데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 먼 타향에서 나그네의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타향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시인은 예전에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예배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네,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은 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에는요 모세가 어떻게 나그네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7장 29절에 모세가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 나그네가 됐다. 나그네가. 그러면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나그네의 삶뿐만이라요. 결혼했잖아요. 광야 미디안에서. 그리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타향살이.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유를 말하면 처가살이.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어요. 이 게르솜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왔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그네의 삶이 서럽고 고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거칠었는지 이 나그네라의 삶을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야곱은 더해요. 자, 야곱이 이제 뭡니까? 애굽 땅에 뭡니까? 풍년이 아니고 흉년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요셉을 따라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 땅에 간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을 만나면서 바로가 이제 야곱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예,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얼마라고요? 와, 130년이래요. 나그네의 삶을 13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세월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그네의 삶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 외롭고 거칠고 고통이 있는 광야길을 홀로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좁은 길을 가는 것도 맞지만요.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각자 홀로 그 거친 광야를 가는 나그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인 거예요. 저는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특히 나그네의 삶이 외롭고 고독한 이걸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바로 우리 아까 찬양 성불은 손양아 목사님과 또 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주님 고대가라는 이 찬송이 늘 떠올려요. 여러분, 이 손양아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이라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키고요. 그리고 순교당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야곱의 삶처럼 무슨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주님의 고대가 제가 1절 그리고 여러분이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대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네, 정말 구구절절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토저 목사님이 철저한 십자가라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이 목사님이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성도는 홀로 걸어야 한다. 고독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외로운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종종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네.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 때문에 그는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서로 교제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또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동경과 열망을 알아주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는 것도 이해해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이게 우리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만 그의 내적 체험에 동참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깊은 마음을 서로 어때요? 나누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홀로 걸을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도 그들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했을 때 하소연하였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죠. 주변 사람들의 몰리에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그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여 순례자이며 그의 여행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지 않고 구주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신 것을 기뻐한다. 그는 주님이 높아지시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한다. 고독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에게서 교제의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느낀 그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내적 고독을 통해 그는 군종 속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서 뭘 배운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인생의 최고의 선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자, 마지막 말씀 가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성숙시킨다. 그러므로 천국인은 나그네해야 한다. 나그네로 천국인은 홀로 있게 되고 홀로 있음을 통해 같이 있음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늘 홀로 걸어야 돼요. 우리 같이 공동체에서 서로 어울리고 또 교제도 하지만 여러분 깊은 그 앞에 나오는 깊음에서 나오는 그 갈망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 말씀에 다시 보면,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죠. 그리고 환영했죠.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환영했다, 증언했다라고 이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서요. 자,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을 떼어서 위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도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눈을 떼야 되고죠. 떼서 어디를 봐야 돼요? 저 멀리 있는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영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아스파사 메노이라는 건데 껴안다 또 경의를 표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향을 너무 그리워해서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멸관을 벗으면서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다, 증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 맹세하다,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맹세하고 또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공연하게 자신이 나그네임을 나타내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제로스. 그러니까 낯선 사람, 같이 나눌 것이 없는 사람. 아까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즉 인생이 낯설고 삶의 방식이 이 땅의 것과 다른 사람, 그리고 이 세상과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파레피네모스, 이건 합성어인데 이 파레는 누구누구 곁에, 그리고 에피네모스는 뭐요? 그냥 일시적인, 그게 뭐요? 일시적인 거주자와 길 변두리로 가는 사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한테 뭐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그죠?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한 성, 즉 천국을 예비하셨나요? 자, 1번은 제가 하고 짝수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도성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눈을 떼어 저 멀리 있는 도성을 보는 사람들. 번영을 너무 그리워해서 껴안고 있으며 자신의 멸관을 벗으면서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맹세하고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나그네임을 나타내고 선언하는 사람들. 인생이 낯설고 삶의 방식이 이 땅의 것과 다른 사람들. 이 세상과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 일시적인 거저와 불전들로 하는 사람들. 네. 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면서 맨 나중에 뭐라냐면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내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요? 아나스트라 페테. 뒤집어 엎다. 개혁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사욕을 본받는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엎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개혁, 마음부터 새로 갈아엎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으로 지내는 나그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삶일까요?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 한 족속이 있어요. 어떤 족속일까요? 그렇죠. 레갑 족속이에요. 네. 이 레갑 족속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나그네의 삶의 진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레갑 족속의 나그네의 삶을 알아봤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자, 예레미야 35장 5절에 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순돌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자, 다섯 가지를 명령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뭐요? 너희가 집도 지지 말라. 세 번째는 파종하지도 말라. 그 네 번째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요?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켰어, 안 지켰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명령 300년 동안 지켜왔고 또 이들이요 300년 뿐만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그 신앙을 본받았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예. 그들은요, 포도가 풍성한 나라에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생에 포도들을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땅을 갈지도 아니했어요. 오로지 그들은 목축을 유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평생을 장막에 거해야 했는데 여러분 장막에 거한다는 겨울이 엄청 추워요. 냉기와 한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요.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처가 바로 장막이잖아요. 자, 이것은 그들에게 이 땅에 정착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지 아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보시요. 자, 17절에 보라.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단 말이에요. 예전에 선포한 그 재앙의 말씀이 다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다 재앙을 아주 다 내리겠다, 재앙. 근데 그러나 뭐요?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뭐라고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걸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랐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이 아닙니까? 예. 자,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야, 결과. 여러분, 이 네갑 족속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본받아야 할 나그네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네갑 족속으로부터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배워하는 거예요. 이 네갑 족속이야말로 진정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자신이 깨어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누리거나 취하려고 한다면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갑 족속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갑 족속은 평생 동안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편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뭐 부와 성공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 등에 그렇게 미련이나 애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네갑 족속들은 평생 불편한 장막에 살았기에 그들의 눈은 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만약 자신이 가난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한 삶을 산다면 염려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 하늘 왕국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네. 그리고 네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술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한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 대표가 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 나그네는요, 스스로 광야의 장막에서 평생토록 불편함을 견디며 오직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신이 고난과 역경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갑 족속처럼 우리 손양아 목사님의 삶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나그네의 신앙은 이 땅의 일 때문에 비관도 절망도 좌절도 하지 않고 또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복적인 번영도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대환란기에는 나그네의 정체성에서 또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그 한 단계가 바로 뭐죠? 어떤 신분이죠? 불법 제류자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네. 진짜 성도는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또 권력자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과 핍박의 한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언제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예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는 어떻죠? 항상 색출당할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색출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방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법 체류자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마지막 환란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미련 둔다면요, 마지막 대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환란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서 세상의 편안과 안락함을 선택할 것인지, 또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꼭 붙들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는 연습과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도 롯의 처처럼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이라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재산과 빵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상 것들을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잡혀먹는 누구죠? 네, 원숭이처럼 되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즉 이 세상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 체류자 특별 단속 기간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심장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이 단속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성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신문을 할 겁니다. 자, 뭐라고 신문할 거냐면, 여러분은 불법 체류자 신분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 여러분의 신분을 바꾼다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잔인하게 죽여버리겠다 라는 신문을 하면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이고 불법 체류자입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고 본향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나그네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나그네가 되어서, 그 또한 마지막 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서 레갑 족속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